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어렸을 때요,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제일 부러운 애들이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들이 아니라 크레파스가 진짜 다양한 색깔로 많은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와,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100여 가지 그 색들이 막 한가득 채우고 있지만 예전에 36가지 크레파스 색깔을 갖고 있으면 걔가 부자였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사실 그런 애들이 그림을 잘 그린 건 아닙니다. 단 3-4가지 색깔을 활용해서도 아주 멋진 그림을 그리던 아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시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뭐 많은 색깔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재능이 막 어떤 물질적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세상에 빛을 발하고 또 유명해지고 실력을 인정받는 것만은 아니구나. 지금도 그런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실 이분은요. 글쎄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레파스처럼 어떨 땐 발견이 안 된 색깔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중한 달란트로 정말 1000가지, 10,000가지의 그림을 그려내는 분입니다. 진짜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홍원 선교사님 모시고 선교사님의 인생에 임하신 하나님의 숨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30년간 팔라우에서 복음을 전한 이홍원 선교사. 신학생 시절부터 해외 선교를 꿈꾸던 그는 필리핀과 대만을 거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팔라우로 떠났다. 팔라우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홍원 선교사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인가 그걸 먼저 놓고 기도를 했죠. 그 세 가정이 그 한 집안에서 서로 얽히고 부딪히면서 예수님의 제자,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가서 또 다른 제자를 삼아. 뭘 받아서가 감사가 아니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힐링토크 회복 채널에 출연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이홍원 선교사님은요, 팔라우 선교사로 정말 오랜 세월 그곳에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는데 인생을 바치고 계십니다. 지금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출연해 주셨는데 어떠세요? 얼마 만에 안식년이세요? 30년 만에 받은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30년. 사실 선교사 일반적으로 보면은 네. 7년의 안식년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6년 사역하고 1년 안식년하게 돼 있는데 네. 저희는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쟤네들은 내가 손을 받지 않으면은 안식도 못하겠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국률하심 가운데서 네. 저희들이 안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안식조차도, 휴식조차도 하나님이 그 특별히 선물로 주셔야 가능하다. 맞습니다.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팔라우라는 곳에 대해서 좀 생소해 하실 것도 같아요. 저도 좀 생소한 곳인데 어떤 곳이에요? 팔라우라는 곳을 사실 얘기하면은 네. 보통 필리핀에 있는 팔라완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네. 팔라우는 어엿한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요즘 위안부들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근데 그 역사적인 우리나라 밀접한 현장입니다. 옛날에 거기가 남양군도 아시는지요? 네네. 네, 남양군도라는 그 지역이 제가 가기 직전에 그 미국 신탁 통치령으로 있다가 그 후에 정식으로 그 리퍼블릭 팔라우라 가지고 팔라우 공화국으로 독립한 어엿한 유엔의 회원국이 되었어요. 네. 우리랑 완전히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떨어지는 나라는 아니네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지금 있네요. 어엿한 지금 대사급 회원 동맹 관계를 맺고 관계인가요? 있는 그러면 외교 네. 수립하는 나라가 됐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팔라우 선교는 언제 왜 가게 되신 거예요? 사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고 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첫 번째 맨 처음에 나간 곳은 필리핀이었고요. 네. 두 번째 선교지로 대만에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계속 사역을 잘 하고 있었죠. 네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팔라우로 보내신 겁니다.
그걸 어떻게 느끼셨어요? 왜? 사실 일반적으로 팔라오라는 그 지명도 저는 생소했고 네네. 그랬는데 사실 뭐 따져보지도 않고 네. 일단은 정말 그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인가 그걸 먼저 놓고 기도를 했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고 아하. 아무것도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아. 뭐 생활 환경이라든지 네. 자녀들 교육 문제라든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일단 갔습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게 최고의 힘든 점이 아닐까 싶은데, 물론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는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 부인께서도 흔쾌히 또 자녀분들께서도 따라주시던가요? 사실 이제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할 때 네. 저희 아내하고 일단은 우리가 일단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니까 일단은 네네. 정말 하나님 그곳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인지 사역지인지를 놓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부의 마음에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 그곳을 부르신 것을 알고 저희들이 순종하며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왜 기도하는 중에 막 긍휼한 마음과 가고 싶단 마음과 막 그런 모든 뜨거운 마음이 막 들어오시는 거죠? 느껴지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그곳에 있다. 그런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네.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나가신 거예요? 팔라우 선교를 위해서. 이제 기도 이후에 또 현실적인 준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팔라오를 나가기 전이라기보다도 네. 사실은 선교를 나가기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사실은 30년 전에 선교를 나갔는데 네. 저는 한국에서 그 전에 10년 동안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는 물론 언어 훈련이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리고 음식 훈련 여러 가지 적응 훈련하면서 있다가 아직도 부족하다. 난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변에서 네. 당신 같은 사람이 선교를 안 나가면은 아. 누가 나가서 선교를 하겠는가. 그래서 그들의 그냥 반강제적인 떠밀림 속에서 네. 이제 나간 것이 바로 30년 전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 계속 준비를 하고자 하셨지만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네, 맞습니다. 네,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근데 진짜 저는요, 그 선교지로 떠나는 마음은 어떨까? 그러니까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목사님이 목회를 이렇게 뭐 비전을 갖고 어렸을 때부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 선교를 꿈꿀 수밖에 없는. 왜냐면 그렇지 않고는 목사님 이렇게 쉽게 우리도 이제 선교하면 이렇게 약간 하나님의 일 뭐 이런 거 이면에 너무 힘든 여정들이 맞습니다. 들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떨 때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나 못해 막 이러는데 제 주변에도 어떤 분들 보면 그런데도 결연히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도 있겠지만 뭔가 확고한 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닐까. 목사님의 인생에 그 선교를 꿈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선교를 꿈꾼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목사님. 맞습니다. 그렇죠. 이건 맞는 말입니다. 이제 좀 마음이 놓였어. 예. 아. 처음에는 단계적으로. 예, 다른 게 아니고 네. 처음에는 저는 주일학교를 했었습니다. 네네네. 주일학교 그것도 저는 정식 교사가 아니고 보조 교사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아. 그러다가 정식 교사가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지도했었는데 네. 늘 마음에 아이들 지도하는 것이 내가 부족하니까 항상 늘 저들에게 좀 더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운데 제가 여러 교사 경습회를 찾아보면서 다녔죠. 주변에서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국 뭐 교사 강습회를 이렇게 다녔던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는 가운데 제가 아직도 더 부족하다 하면서 사실은 신학을 했던 거죠. 아, 신학 공부로. 근데 신학을 하기 전에 고전에 또 하나님께서 단계를 바꿔주셨던 게 있던 겁니다. 어떤 식으로? 사실은 그게 보통 신학하면 무슨 목회자에 가는 길을 가는 건데 사실은
뭐 일반 목회자로 가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처음 교파를 초월해서 선교에 대한 붐을 일으킨 분이 계셨었어요. 네. 지금은 여기에 지금 안 계시지만 제가 그분 이름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분 이름이 고원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고원영 목사님. 예. 네. 그분이 우리 한국의 선교에 불을 붙이신 분입니다. 초교파적으로. 아하. 그럴 때 그분이 처음에 그 남대문에 가면은 세로나 백화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거기에서 항상 모든 목회자들 또 신학생들 관심 있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선교에 대한 계속해서 동기를 부여했던 것이죠. 그 당시엔 좀 낯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한국의 선교가 잘 인식이 안 돼 있었던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선교가 이제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선교 단체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선교 단체 협의회에서 그 선교사 훈련을 하는 센터가 있었습니다. 선교 훈련원. 그 훈련원도 마치면서 또 하면서 그런 훈련원을 저는 3곳을 거쳤습니다. 아 진짜요? 예, 선교사 훈련원을 3곳을 거치면서 제가 이렇게 선교를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 목사님 30년 정도 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기독교가 기복 신앙에 가까웠잖아요. 이제 복을 그렇습니다. 원하고 예. 소원을 말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가르침대로 행동을 하면 주실 것이다라는 어떤 그 구원의 이 시야가 우리 쪽에만이 좀 많이 기울어져 있었지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선교까지는 사실 안 나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어찌 보면 좀 이른 출발에 힘든 점이 더 많이 있으셨지 않았을까. 그럼 낯선 것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어떤 거리감 그리고 협조 잘 안 하잖아요. 낯선 거는. 그죠? 그리고 약간은 또 좀 다른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좀 외롭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그것도 다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제 개인적인 가정의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제가 가정에서 사실은 성장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저는 훈련 과정이었다고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지금에 와서는 네. 거의 제가 청년 시절에 사실은 일주일에 보통 4일은 밖에서 있었고요. 3일을 집에서 있었어요. 어머 왜요? 그래서 4일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저를 훈련 과정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여러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아니, 그건 아니었고, 아, 저희 부모님들이 그 당시에 조금, 원래는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셨는데, 네. 결혼하시기 전에는 그러셨는데, 결혼하시고 나서 아하. 좀 우리 표현을 하면은 시험을 들으셨달까 아, 그렇게 멀어지셨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저의 표현으로 생각하면 그걸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락이라고 보기보다는 방황을 하셨다. 그렇죠. 방황이죠. 그렇게 예. 저는 이해를 하고 아유, 싶어요. 목사님 타락으로 치면 전 할 말 없어요. 그냥 방황으로 아름답게. 그렇죠, 사실은요. 예, 그럼요. 우리 모두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요. 아, 그러셨구나. 어릴 때 좀 그런 좀 다부진 훈련을 받으셨네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훈련의 정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사실은. 용병 훈련을 받으신 것 같은데. 아, 필리핀 대만 선교도 이제 팔라우 전에 네. 예, 섬기고 계셨는데 네. 거기는 어떤 계기로 이제 그 주변에서 가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선교단체 협의회 훈련을 찾아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훈련이 CCA MTI라는 훈련이 있었는데 네. 그 훈련은 바로 어디서 했냐면 그 외양선교라고 있습니다. 이미 저기 작고하신 그 한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만드신 외양선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 외양선교회도 저는 한경진 목사님의 파송을 받고 처음에 나간 곳이 필리핀입니다. 그곳에서도 이제 훈련이 근데 시작된 거네요. 바로 그곳에서 사실은 목회자 가정이 3가정이 갔는데 네. 그 3가정이 그 한 집안에서 그 3 식구가 살면서
서로 얽히고 부딪히면서 그 문을 열면은 다 진짜요? 보이는 그런 공동체 훈련을 했던 겁니다. 아, 그 공동체 훈련이란 게 그 말씀이시구나. 예, 예, 야, 예. 엄청 치열하죠, 진짜. 아니, 저는 작은 개척교회 출신이라 작은 단위의 집단일수록 이 문제가 얼마나 극명하게 보이는지를 너무 옆에서 봐서. 사실 그래서 사람은 덩어리가 커야지 문제가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뜨겁기는 작은 집단이 가정 뭐 이런데 뜨겁잖아요. 사실 문제가. 집사님께서 보통 목사님 하면 참 거룩하신 분, 참 좋으신 분으로 생각하시는데 네. 만약 목사님들하고 같이 살라 그러면 사시겠어요? 아니 그냥 거리를 좀 그게 좋죠. 갖고 맞습니다. 바로 공동체 훈련이라는 게 그렇던 겁니다. 사실은 같은 목회자지만 서로 사는 거 아닙니까? 살다 네.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정말 삶의 현장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다 보니까 네. 서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던 겁니다. 사람이니까요. 예, 예. 그렇죠.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러시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공동체 훈련을 그렇게 시키셨어요. 그렇네요, 진짜. 예. 그럼 목사님 팔라우에서는 어떤 선교를 주로 하신 거예요? 팔라와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팔라와를 보내시면서 저에게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기는 이제부터는 섬김의 훈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팔라와에서는 섬김의 훈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셨을 때 저는 어떤 섬김 훈련인가 사실 좀 기대가 됐는데 네. 참 너무 진짜 훈련이라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그럼요. 같아요. 훈련이라는 그래서 게 여행이 아니니까. 하여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일반 성도들을 통해서 또 직분자들, 집사들을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또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여튼 다양한 훈련을 다 섬기셨어요. 팔라우엔 교민분들이 계세요? 한국 교민. 교민들이 계시죠. 아, 예.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다 많지는 신앙생활 않아요. 하진 않잖아요. 네? 그분들이 다 신앙생활 하시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예. 일단 가서 한국 그 교회가 있었을까? 아니면 교회를 새로 지셨을까? 뭐 이것도 되게 궁금해요. 예, 예.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이제 팔라옥에 가게 된 것은 이제 우리 이제 교단에서 보냈는데 그때 거기서 부탁하기는 거기 교회가 아니고 이제 기도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처가 있으니까 네. 거기 한인 기도처를 이제 조직교회로 좀 세워달라고. 아.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팔라우 간 목적은 그거보다도 네. 중국인 선교를 위해서 가게 된 건데 아. 거기서 교단에서 요구하기엔 그걸 원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하여튼 그 일을 했습니다. 아하.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섬김의 훈련을 했던 겁니다. 섬김의 훈련이라 하면 그 공동체 훈련보다 훨씬 더 윗단계에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어쨌든 제일 낮아져야 되잖아요. 예, 예. 하여튼 그래서 완전히 밑바닥 훈련을 섬김의 훈련을 했는데 네. 거기서 우리는 아무런 불평도 없이 그 훈련을 잘 감당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네. 그 기도처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다음에 섬김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사역 훈련을 시켜서 이제부터는 사역하게 한다, 일을 하게 하신다 하시면서 그 이제 한인 교회는 이제 내려놓게 하고 그러고서 중국인 사역으로 직접 이제 하게 된 거죠. 아, 그 중국인 선교는 원하셨던. 사실은 한국에 우리가 팔라우에서 들어가 가지고 바로 시작을 했는데 한인 교회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많은 갈등이 있었죠. 예를 들면 성도님들이 한인 성도님들이 왜 우리도 신앙적으로 어리고 힘든데 네. 왜 중국인까지 이렇게 우리가 돌봐야 하느냐 그런 그럴 수 어려움이 있죠. 있었는데 그럴 수 있죠. 예. 하여튼 그러면서도 한인 성도님들이 정말 중국인들을 열심히 섬겨주셨어요. 그 저도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예. 그 척박한 곳에서 자기 개인 신앙을 일으키기도 힘든데 왜 중국인 선교가 필요했을까요? 사실은 팔라우에서. 하나님께서 네. 저를
보내실 때 네. 하나님께서는 이미 중국인들에 전 비전을 주셨던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 준비한 기간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때 사실은 처음에는 처음부터 중국인 선교를 계획한 게 아니었었어요. 아, 사실은 우리 동포가 있는 북쪽을 가고 싶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친하게 했어요. 사실은 북한 선교라는 것도 저 제일 참여하면서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일단 접어주게 하신 겁니다. 아. 그러면서 중국인 선교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죠. 근데 진짜 중국인 선교를 위해서 중국으로 안 보내시고 팔라우로 보내셨잖아요. 네. 팔라우에 중국인이 많나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중국인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당시에는. 전 그게 너무 신기한 그래서 거예요. 예. 사실은 거기에 난 처음에 중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은 그들을 섬겼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특별히 어떻게 섬겼냐면은 처음부터 그분들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다르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특별히 그 조그만 그런 그릇에다가 예. 김치를 담아가지고 아, 이렇게 가는 길거리마다 네. 또 시장에 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들에게 김치를 나눠주면서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예. 줬습니다. 그 뭐 아시겠지만은 그 중국 분들도 김치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그 김치를 갖다 주면 먼저 마음의 문이 열리는 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저분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호감을 베풀어 주시는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인가 그분들이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한 분, 두 분 중국 분들이 오시면서 아하. 중국 교회가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세 가정으로 시작된 겁니다. 네. 그런데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배가 시켰어요. 우리 배가 운동한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초창기에서 20명, 40명, 80명 와. 계속 그냥 배가를 시키게 해주셨어요.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팔라우스에 이제 정착하는 게 아니라 일 때문에 들어와 있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잖아요. 예, 언젠간 맞아요. 돌아가잖아요, 맞습니다. 고향으로. 아, 이 약간 영성 훈련 같은 느낌.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또 지도자가 되게끔. 네, 맞습니다. 뭔가 그런 순환이 네. 그려지네요. 사실 제가 팔라우에서 한 일이 바로 무엇을 했냐면 중국인들 제자 훈련 시켰어요. 아, 제자 훈련. 네, 저는 항상 어디든지 가면은 제가 한 일 가운데 하나는 제자 훈련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 때문에 제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명령에 따라서 가서 제자 삼는 훈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세례보다 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제자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저는 세례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좀 절제를 시켰어요. 네. 좀 다음에 받게 하자고. 아. 그래도 무엇보다도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그들에게 처음부터 제자 훈련 시킬 수는 없죠. 너무 힘들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럼 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사귀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인간관계 훈련 같이. 그러면 저분들이 이제 교회 나오면은 그 사람들을 처음에부터 교회 나올 때는 이렇게 복음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배고파서 나왔어요. 그렇죠. 먹기 위해서 네,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 안에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뭐든지 많이 대접하라고. 맛있는 것을 많이 대접하라고. 누가 나한테 음식을 먹여주면 좋아요. 예. 음식을 남기는 건 괜찮은데 모자라면 안 된다고. 아끼지 말라고. 항상 풍성히 배접하고 저희 아내가 그걸 너무 잘하고 그렇죠. 있어요. 외국에서 네. 외로운데 진짜 그렇게 누가 든든히 배불리 먹여주면 마음이 열리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 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김치 먹고 예수 믿게 됐다. 야, 김치 선교네요. 예. 그리고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밥 먹고 예수 믿게 됐다. 지금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을 이제 진짜. 보면은 네. 일단 그렇게 해서 교회 오면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저는 속에서 아까부터 시종일관 언어적인 문제는 없으셨을까? 네? 이게 언어적으로도 네. 김치와 뭐 음식 대접을 뛰어넘는 아주 하나님의 제자 훈련을 위해서는 좀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언어적으로는 목사님 도대체 몇 개국어 하시는 거예요? 아, 필리핀 사실 한국에 영어. 있을 때 네, 대만 사실은 중국어. 아, 중국어를 하시는구나. 새벽에 영어를 배우려고 새벽부터 다녔었어요. 아, 그렇죠. 그 언어 훈련을. 아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도 그 나가서 언어 훈련, 특별히 이제 중국인들을 섬겨야 되니까 네. 중국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언어 훈련을 하고요. 직접 이제 대만에 가서는 정식 대만 거기가 중국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정식 제가 대만 정치대학교에 거기 정식 거기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정식 우와. 고시를 패스해야 돼요. 시험에 합격해야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대학생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문 중심 우리 연세학당 같이 네. 어문 중심에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랭귀지 코스를 한 거죠. 아, 그래서 대만 정치대학교에 가서 그 언어를 정식으로 배웠어요. 와. 보통 3년 최소한 3년을 배워야지 언어가 일단 돼야 되는데 저는 2년 만에 그것을 마스터를 했어요. 세상에. 와.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많은 또 흔적이 있죠. 제가 지금도 귀가 잘 안 들려요. 어머. 왜냐면 네.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항상 그 내시벌을 끼면서 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걸 듣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그것이 그 자명종 같은 역할을 하고 세상에. 저녁에는 자장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걸 듣고 항상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돼가지고 언어를 마스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갔죠.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 제가 언어 훈련을 하니까 저 사람 보니까 언어 배우러 갔네. 아.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서는 후원이 중단됐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런 적도 있어요. 뭐 그걸 또 후원까지 중단해. 하여튼 저희는 언어 훈련을 일단 해야만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럼요. 선교할 수 있다 그럼요. 해가지고 하여튼 없으면 없는 대로 선교비 없으면 사실 선교하러 가는 것은 사역하러 가는 거 아닌가 네.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선교비라는 건 생활비인데 생활비 없다고 사역 못하는 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활비 없다. 그럼 밥 없으면 죽 먹으면 되고 죽 없으면 금식하면 된다. 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언어를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어가 정말 자유로워요. 그래서 중국 사람을 대화하면 그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고 세상에. 그 사람들은 마음을 다 헤아릴 정도로 됩니다. 아, 요새 이렇게 어학 공부 신경 쓰는 분부님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네요. 진짜 목적이 뚜렷하면 예, 맞습니다. 예, 24시간 그 들을 수밖에 없네요. 사실은요, 언어는 그 필요가 절실하지 않으면 안 늘거든요. 예, 저는 정말 그걸 너무 절실히 아는데, 아, 이게 하나님이 목적을 만들어주시는 이유구나. 예, 그런 생각도 들고, 어찌됐든, 그래도 이제 중국 선교에 있어서는 뭔가 공산권 체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따로 자신들의 그 선반 위에 있는 우상이 따로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얘기하는데 뭔가 좀 단계적으로 좀 중요한 뭔가 다른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 선교에 대한 꿀팁? 예, 예. 다른 선교사분들께도 좀 공유해 주세요. 먼저 예수 믿으라고는 못하니까 네, 먼저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닫혀 어떻게 있는 열어야 상태이기 될까요? 때문에 사실은 그 중국에서 나와 있는 분들은 사실 복음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외화벌이차 말 그대로 진짜 돈 벌어 온 네. 건데 그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복음 받아들이라고 하면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일단은 그 친구 사귀기라고 합니다. 관계. 관시, 관계 관시. 예, 관계 만드는 거,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예를 들면 농장에 가면 같이 가서 농장에서 그 농장에 필요한 것을 같이 일을 하는 얘기하면서 일도 해줄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같이 마음을 열어주는 거죠. 예, 뭐 하여튼 제가 만난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기억에 남는 분들. 그 농장 분들도 계시고 또 공장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민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그 팔라와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농장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일화가 있냐면 그
농장에서 농작물이 재배되면은 그 수확을 할 때 잘 네. 수확이 돼야 되는데 그 들쥐들이 아니면 그 새들이 다 까먹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열매들이 다 파손돼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제발 좀 이렇게 좀 쥐들이 새들이 좀 먹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직접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동서남북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그래서 손을 들고 아주 선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분들이 정말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됐을까요? 안 왔을 것 같아요, 쥐들이. 하나님께서는 네. 우리의 정말 간절한 기도는 들으시고 그죠, 그죠.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정말 그래서 쥐들이 안 왔어요. 어떡해. 새들이 안 쪼아먹었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중국에 우리 팔라우 중국 선교에 첫 번 믿는 분들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특별한 곳엔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진짜. 왜냐면 그 방법밖에 없을 땐 하나님이 그 방법 쓰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다른 방법 있을 땐, 여러 가지의 경로로 훈련을 받게끔 하는데 절박할 땐 예. 임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저희들이 전도를 안 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아니까 그렇죠. 아는 거죠. 그분들이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 거기 교회 가면은 밥 많이 먹는 데더라.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먹는 데더라. 그래가지고 중국에 그 유명한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음식들을 먹게끔 저희들이 제공을 해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들이 마음껏 먹게 해주니까 그렇게 감사해요. 천국이 따로 없죠. 예,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는 그들에게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자 훈련. 예, 제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했었기 때문에 제자 훈련시키는데 그냥 시키지 않아요. 저는 철저히 시킵니다. 제가 항상 강조가 뭐냐면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일반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바르게 예수를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믿음도 바르게 믿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알 때 바르게 알고 예수를 믿을 때 바르게 믿고 그리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자. 아멘. 그러면 그분들이 절대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요즘 뭐 기복주의 때문에 나왔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변질된 복음입니다. 물론 그것도 한 일부분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복음의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뭘 하냐면 말씀 훈련을 시켜요. 먼저 뭐냐면 성경을 읽힙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제가 얼마만큼 읽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로. 집사님도 성경 얼마나 읽을지 모르지만 안 읽어요. 나이만큼 읽으라고 합니다. 제가 항상 나이만큼 읽으라고 얘기해요. 잠깐만요. 나이만큼요? 예, 항상 저는 강조를 나이만큼 읽으라고 얘기해요. 이게 제가 세월 항상 지날수록 그래서 숙제가. 그 읽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제 제자훈련 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게 성경 암송 카드예요. 제자훈련에는 성경 말씀은 이게 59절이 있습니다. 이걸 59절을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50곡을 암송해서 불러야 됩니다. 성경을요? 예. 그리고 가서 전도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전도 훈련은 직접 시키고. 전도하고 인도는 다른 거 아시죠? 목사님, 그 정도면 제자 훈련이 아니라 목회 훈련 아닙니까?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제자 훈련 그 다음에 마치면 최소 1년입니다. 그 과정을.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달고 있는 게 액세서리가 아니고 이게 장식품이 아니라 이게 제자로서 주는 상징적인 일정이 1년의 수련 과정을 거쳤다라는 어떤 징표. 우리 중국인들은 이걸 달으려고 무척 애를 써요. 그러게요. 세례받은 사람에게 이걸 달아주는 게 아닙니다. 예. 제자 그래서, 훈련. 예, 제자 받은 사람들 자랑스럽게 여기죠. 그래서 내가 수시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다. 아멘.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가서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 저는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참 감사한 거는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고 돌아간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팔라우에서 보통 기간이 2년 주기로 바뀝니다. 그렇게 제가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어떠세요? 그런 열매들이 결실들이 맺혀지는 그러면요. 소식들이 들리나요? 그러면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아마 그때 믿고 돌아간 사람들이 네. 12년 만에, 15년 만에 네. 돌아왔어요. 다른 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고 저같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 있잖아요. 왜? 뭔가 저분을 저렇게 환한 얼굴로 저 힘든 길을 해내게 하실 땐 이유가 있겠지? 그 감동이 막 궁금해지는 순간이에요. 저분이 만나신 하나님은 누굴까? 과연 이런 궁금증을 많이 느끼시길 바래요. 그렇죠? 그 맛을 알게 되시길. 네네. 예, 그래서 어떤 각자의 삶에서 어떤 길을 가시더라도 지금 목사님이 보여주신 이 환한 이 웃음을 짓게 되시길.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야만 한다고 지금 믿고 계시는 목사님의 이 에너지가 진짜 보시는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몸이 달궈지고 마음이 달궈지는 오늘 여운이 꽤 오래 갈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일들이 이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것 같아요.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과거를 되짚어 봤을 때 글쎄 이런 말씀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는데 가장 감사한 순간? 가장 지난 세월 30년을 통틀어 가장 감사한 순간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매 순간이시겠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죠. 무엇을 나에게 항상 해줬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뭘 받아서가 감사가 아니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는 선교 사역을 해왔고요. 선교비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선교 사역을 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속 그 사역을 하고 저는 그리고 목회자라는 그 목사라는 신분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건 선교사라는 거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에 담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하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그가 나를 단련시키시면은 내가 전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말씀하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말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노라.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길을 이 선교사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 이 안에 있으면 얼마나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고 그걸 확신하고 계시면 생명을 걸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욕심이 무색해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답고 감사한 순간은 예수님의 동행이다. 아멘. 라는 그 말씀이 인간의 무한한 욕심에 제동을 걸 만한 정답이자 의문이 아닐까. 그쵸? 그런 질문을 한 번씩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아멘. 함께 계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아멘. 오늘 무슨 질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정답이 나와버렸는데.
앞으로 또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의 비전 듣고 싶어요. 뭐 이미 충분히 선포를 해주셨지만 또 가족의 건강도 있고 또 저희가 중보기도를 해주실 분도 많이 계시니까 중보기도 제목 좀 주십시오. 저는 먼저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먼저는 우리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좀 믿어주십사.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또한 먼저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인선하실 때 정말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선교사를 인선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인선한 선교사님이라면 그 선교사님을 그 외형적인 것을 지금 사역 안 한다 그걸 보지 마시고 외형적인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부르심 속에서 나간 선교사님이라는 확실함이 들어간다면 네. 전적으로 믿어주시면서 좀 격려해 주셨으면 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그리고, 뉘우치게 되는 게 저도 선교사님이 이제 정말 저렇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험한 곳에서 험한 환경 속에서도 일을 하시는구나 하다가도 국가적인 이슈에 막 휘말리거나 이럴 때는 왜 또 굳이 라는 속된 인간의 마음이 먼저 들어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저기까지 가셔서.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라는 그런 뉘우침이 오는 것 같아요. 그분이 거기까지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과의 그 약속과 그분이 느낀 은혜와 그 사명감, 이게 한 사람의 공명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아주 위대한 약속의 결과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뉘우쳤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선교사님들을 보는 시각을 내가 좀 더 키워야 되겠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너무 부분만 봤어요. 그리고 진짜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그래서 좀 더 믿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교와 전도는 마치 기차 레일의 두 바퀴가 같다는 거.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나중이 아니라 우리 한국도 사실은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거는 좀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대를 이을 우리 자녀들 분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선교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아시는 대로 우리 외국에서 여기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보통 2대, 3대 아니면 4, 5대까지 대를 이어서 선교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우리 한국은요, 지금 우리 선교사 자녀들 흔히 MK라고 그러는데 MK들 가운데서 부모를 이어서 계속해서 선교를 하겠다는 분들이 손을 꼽습니다. 이건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자성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부모 세대들은 정말 완전히 우리 흔한 말로 맹땅에 헤딩한 거거든요. 언어도 새로 배웠고 문화도 새로 익혔고 인간관계, 문화 적응 훈련도 다 새로 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사실 언어가 되지 않습니까? 또 문화도 적응했고 인간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귀한 자원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 MK 자녀들, 선교 자녀들이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게 지금 우리 한국 안타까운 선교의 현실입니다. 큰 교회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세요. 저기 사실은 골프 뭐 이렇게 활동 가지 마시고.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우리 사실은 한국 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죠. 필요합니다. 모든 교회에서 선교에 대한 어떤 체제를 마련하는 것, 현실적인 체제를 마련해서 그게 컨텐츠화가 되는 게 사실은 필요해요. 우리 막 열정과 소위 말하는 정말 우리가 젊은 세대 열정페이라고 하는데 선교도 역시 열정만으로는 사실 그게 가장 크지만 현실적인 제도가 좀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큰 교회에서 좀
좀 많이 좀 솔선수범 해주신다면 예, 저희도 이렇게 좀 조금씩 따라가는 어떤 예, 저 개인부터 잘할게요. 항상 뭐 그렇죠. 뭐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저도 좀 관심을 갖고요.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이나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이 맥이 끊어져서는 안 되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참 무거운 숙제를 주시네요. 근데 필요한 숙제였던 것 같아요. 선교에 대해서 한 번도 그렇게 구체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좀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전도와 인도는 다르잖아요. 라고 하시고 선교와 전도가 같은 레일 위에서 굴러가는 바퀴라고 하신 말씀이 예, 참 무거운 무게로 남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 무게를 가지고 좀 저도 할 방향을 찾아볼게요.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뭐 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예. 세밀하게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요. 예. 제가 있는 현장,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하나님께 여쭤볼게요. 아멘. 움직이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지금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주님의 뜨거운 동행이 이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